예언서에 공통된 어떤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고 그 주변국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선언을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죠. 우리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뒤에는 이제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은 잘못해도 안 때리고 남의 자식은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이제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자식이 잘못하면 일단 내 자식부터 때리고 그리고 남의 자식도 때리고 이렇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를 맞으면 깨닫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물론 깨닫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고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게 되면 이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 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 귀환에 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먼 미래를 예언한다고 그랬죠. 가까운 미래의 역사,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면서 그걸 통해서 먼 미래를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수꾼이 추수하듯이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거둬들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지만 열국에는 이제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 심판의 이유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과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내 백성을 건드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을 건드렸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은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먼 미래는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죠. 15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종말론적인 표현이죠. 가까운 미래로 보면 이스라엘의 패망일 수 있지만 먼 미래로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는 거죠. 그때의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호와의 날에 어디가 피난처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17절에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 성산 시온에 살고 있다.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죠.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딘가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는데요.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에 담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서면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이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광야에서는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시온에 계신다 이렇게 합니다. 시온이란 에루살렘을 일컫는, 에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 이름인데 그냥 에루살렘을 총칭해서 부를 때 시온이라고도 부르죠. 그 에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에스겔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방주 안에 거하신 하나님, 성막 안에 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 안에 거하신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신 하나님, 시온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뭘 예표하고 있냐면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거죠. 이 교회가 오늘날은 구원의 방주죠. 이 교회가 오늘날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인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인 거죠. 교회는 이제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외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참 안타깝죠. 가끔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 또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본인은 잘 다니고 있으면 또 그 본인 주변에 야 아무개는 어떠냐, 누구는 어떠냐 막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구는 요즘 교회 안 나간다, 누구는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참 안타깝죠.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니는 것이 안타깝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8절부터 보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특징이 있어요. 18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이 많아요. 물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물이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도 현재 가뭄이 져가지고 뭐 물이 부족하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는 더더군다나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라는 인식이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뭄이나 이런 비가 안 와서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넉넉한 곳이라는 거죠. 그 물은 이제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은혜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굉장히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물이 흐른다는 거죠. 이사야 35장에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더라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흐르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이게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불완전하지만 이 지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교회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권력투쟁이 있고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교회가 탐욕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엉뚱한데 이제 신경 쓰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이유들은 많이 있겠죠.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온갖 분쟁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봐요. 노아의 방주 안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주 쾌적하고 특급 호텔처럼 아주 안락하고 뭐 공기는 청청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온갖 짐승이 그 안에 가득해 가지고 똥이란 똥은 다 싸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끼고 난장판이지 않았겠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것이 방주 아니었어요. 그래도 구원의 방주인가? 그래도 그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거기 하나님의 교회를 넣으면 맞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신다. 교회 밖에는 안 계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한 장소로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다, 교회 안에 계시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기뻐하고, 때로 우리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음에 힘써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성산 시온에 계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몸된 교회에 계시도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헌신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이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